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참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청년이 라면 한 박스를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라면 한 박스를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저 혼자. 그 정도로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위가 안 좋아서 굉장히 절제하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1년 평균 한국 사람들이 먹는 라면 개수가요. 여기는 뭐 하나도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을 따져서입니다. 1년에 우리 전 국민이 평균 라면을 먹는 개수가 73개랍니다. 73개.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더 먹는 거죠. 73개. 73 곱하기 5천 하면은 그게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라면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참 재밌게 우리나라 라면이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이 운을 좀 띄워주세요. 1, 2, 3 그렇게 띄워주세요. 자, 1번 해주세요. 1. 맞춰서. 다시 시작. 1. 1번지 라면. 다음에 2. 잘 안 맞네. 이 경우도 이렇게. 제가 그냥 혼자 할게요. 아이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또 안 돼. 1.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500냥. 6. 육개장. 7. 세분면. 8. 팔도라면. 9. 9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10. 열라면. 네.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라면 종류가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을 좋아할까?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기질과 라면의 속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라면은 간단하게 그리고 빨리 끓여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제일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과 너무 잘 맞는다라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절대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한국 사람은 절대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어쨌든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아무리 그 식당의 음식 맛이 좋아도요 다음에 안 갑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떤 말을 제일 빨리 배운다고요? 네,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그 말을 제일 정말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피곤하다. 이 두 가지를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 같다. 어떤 사람이 말을 막 타고 가는데 몸은 저만큼 벌써 가 있는데 마음은 못 따라가 있어요. 몸은 벌써 말을 타고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못 따라가 있어서 그냥 몸만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이 많은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몸이 간 곳에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데 몸이 워낙 속도를 빨리 내서 가다 보니까 마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로 오는, 거기서 오는 그 차이,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것이 사람을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것도 상당히 좀 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발달한 그 산업 가운데 하나가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봐요. 1차, 2차, 3차, 이제 4차 산업, 정보통신 산업. 이 정보통신 산업은 정보는 빠른 걸 원합니다. 속도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 그 정보는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정보는 누가 일찍 빨리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느냐가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인터넷 문화. 여러분, 외국에서 사시던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외국의 인터넷은 답답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우리나라는요, 클릭 딱 하면 대번 검색이 돼야 돼요. 검색이 30초만 걸려도 단 1분만 걸려도 회사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은 이 속도 전쟁에 속도 전쟁. 더 빨리 검색을 하게 만들고, 그래야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과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질과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는 그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학습. 이게 큰 그 문제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벌써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걸 다 공부해버려요. 다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누가 한글을 배웁니까? 다 유치원에서 다 한글 띄고 한글뿐만 아니라 모두 배우고 가요? 영어도 배우고 갑니다. 영어도. 네. 선행학습이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선행학습이 안 좋다는 거죠. 선행학습이요. 그 때에 맞는 수준의 때에 맞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일찍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걸 배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걸 배우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아마 평생 공부하면요 누구나 다 박사, 석사 다 박사 될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장점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빠른 문화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이 빨리 고속 성장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3만 달러 이상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80몇 달러인가 86달러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3만 달러가요.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뭐 세 나라밖에 없었대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의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제, 여러분, 뭐, 미국 제품 좋다, 일본 제품 좋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요, 한국산이냐, 그걸 따져. 이게 중국 거냐, 한국 거냐. 중국 거 쓰시겠어요? 이제는 이 제품이 코리아 거냐 말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냐. 코리아를 원합니다. 코리아.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 제품이 얼마나 그렇게 아주 가지려고 했는지 몰라요. 일본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정말 선호했어요. 어떻게 그거 하나 좀 가져보려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 제품 그렇게 꼭 원하진 않아요. 이제는. 왜 그런가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기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고속으로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서구의 민주주의는요, 1000년, 2000년이 갔습니다. 사실은요, 그 헬라 시대부터 민주주의가 서서히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초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가 이루어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목표를 세우면 밤을 세워서라도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기질이에요, 기질. 그 누가 못 막습니다. 아유, 좀 쉬었다 하세요. 아이, 못 막아요, 그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일거리를 주면은요, 그 원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은 하루면 끝날 게 일주일씩 걸린대, 일주일씩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야, 가,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다 해버린대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니, 하루면 끝날 일을 일주일씩 막 그렇게 밀어버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무언가를 해냅니다. 참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단해요. 안 들어간 곳이 없고요. 아마 안 들어간 곳은 저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북한밖에. 북한도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 북한을 지금 한번 들어가 있어요. 잡혀가 있죠, 그래요. 잡혀가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목표를 이루면 반드시 그 목표까지 아주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고속으로 경제가 성장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노사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노사 갈등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대기업의 노조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번 파업을 하면은요, 공장에 올 수도 없대요. 사실 이런 나라가 지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미국도 심하고 그랬는데, 다 이미 그런 나라들은 그 단계를 거쳐나갔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여러분 노사 문제가 심각해요. 이 노사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데모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고속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국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국회에서 매일 싸워요. 저 사람들은 싸우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싸워야 돼요. 그래야 발전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조용히 이렇게 잠잠히 말하고 타협하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질상. 뭔가 빨리 뭐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타협을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변절자, 사꾸라 딱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타협을 못 해요. 끝까지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매일 뭐 여야가 바뀌면 똑같아요. 똑같아.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 하는 꼬라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요즘은 텔레비에서 그 오디션 프로가 모두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보셨죠? 어린아이들이요. 야, 쟤네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특별히 트로트 같은 거 얼마나 잘, 아주 구성지게 그렇게 잘 불러요. 트로트를. 트롯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트로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불러야 좀 진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트로트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트로트는요. 트로트가 뭔지 아시죠? 저 혼자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좀 불러야 그래도 그 경험도 하고 이런 사람이 불러야 좀 그 찔한 게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니까 노래는 잘해요. 노래는 잘하고 기교는 좋은데 뭔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태진아가 옥경아 부를 때 그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태진아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이렇게 불러댈 때 그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니까 그 사랑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걸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옥경아라고 불러대겠죠. 그 태진아는 신앙생활 잘해요. 이분은요. 송대관, 쨍하고 해뜰날 다 쓰라린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온 노래들 아닙니까? 인생은 네 박자. 다 살아본 사람이 부르니까 이게 거기서 뭔가 진국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 트롯을 불러대니까 좀 그런 진한 맛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호를 받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인생을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20대 30대들이요 조기 은퇴한다고 그래요. 한 방에 인생 끝내고 딱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몇 수십억 딱 한 번 보고 인생 딱 은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라는 것이죠. 한 건에서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불꽃놀이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인생을 그래도 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것이 인생을 옳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은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는 누가 대기만성의 꿈을 꿉니까? 요즘은 빨리 해서 빨리 돈 벌고 빨리 인생을 즐겨야지 하는, 노후 준비해서 빨리 인생을 즐겨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그냥 큰 흐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철은 용광로를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가죽은 무두질을 잘 견디면서 부드러워진다. 이 말을 제가 보면서 무두질이 뭔가, 근데 저는 몰랐어요. 무두질이 뭔가. 여러분 무두질이 뭔지 아십니까? 무두질. 이 무두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죽이 이게 부드러운 이런 가죽이 이게 가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드럽잖아요, 굉장히. 짐승의 거친 그 껍질을 벗겨서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무두질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짐승의 껍질, 양의 껍질이라든지 이런 호랑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 가죽을 벗겨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 부드럽게 하는 전 과정이 무두질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 과정을 잘 견뎌내야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 신앙도 이것과 비슷하다. 사람도 이것과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요즘은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의 아픔을 좀 기다리는, 그 세월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부드러워지려면은, 무드질을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픔, 시간의 아픔, 기다려야 하는 아픔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 과정을 자꾸 생략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신앙이란 뭘까? 인생이란 뭔가? 뭐 이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니까 뭐 참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한 것이죠. 담론이죠. 바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가 다를 것이고, 또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가 다를 것이고, 종교인들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제 전문 분야니까, 그럼 신앙생활에는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기다림의 연속이다. 멋있는 말이죠? 별로 와닿질 않나요? 네? 신앙생활에는 뭐냐?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림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때려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기다림이 없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할 때, 설교할 때, 뭐,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제 지방에서 그래도 조금 계급이 높아요. 시간이 지나서 오는 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후배 목사님들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목회가 뭘까?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란 사람을 기다리는 거다. 사람을. 끈질기게 끝없이 기다리는 게 목회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많은 시간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기다림을. 많은 시간, 하나님은 많은 순간에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기다림은 성경의 굉장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주제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신약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주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막을 내려요.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모라 그러는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인사를 했는가 하면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그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거냐?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자, 27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몇 년 동안 감옥생활 아닌 감옥생활을 했는가 하면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이게 사실은 감옥생활 아닌 감옥생활이에요. 자,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베스토란 사람이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야비한 사람. 베스토는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23절, 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리해서 두긴 두었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그것을 허락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죠. 근데 왜 베스토가 이렇게 바울을 묶어두었는가 하면, 그 27절에 나오죠. 벨릭스가 묶어두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잡아두는 것이 유대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잡아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은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송세월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언제 이 생활이 끝날 건가?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정말 바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루를 1년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을 봐도 저 벨릭스가 자기를 풀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도대체. 한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오는데도 도대체 벨릭스는 자기를 풀어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26절 보세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만나요. 자주. 근데 왜 자주 만나는가 하면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주 만났어요? 26절에 보니까 왜 자주 만났습니까? 돈을 받을까 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돈이 뭔가 구제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많은 구제원금을 받아서 사실 갖고 왔거든요. 벨릭스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 감옥에서 꺼내줄 것이다. 보석금 내고 반드시 꺼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에게 아마 그렇게 자기의 의도를 얘기하면서 비쳤을 거예요. 그 돈 갖고 오면 내가 당신 보석금으로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해서 풀어주겠다. 그 자주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주.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벨릭스의 마음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이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전도의 여행을 간 것만 해도, 그리고 그의 일정을 보면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걸어 다니기도 하고 거의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속담에 그러잖아요. 모내기 철에는 죽을 날도 없다. 모내기 끝나고 죽어라.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워낙 모내기 철에는 한 사람 뭐 강아지 손도 빌린다며요. 강아지 손도. 모내기 철에는 그렇게 바쁘니까 죽으려면 모내기 끝나고 죽어.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쁜 철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경주하는 경주자로 비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달려간다고 하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한 거예요. 난 달려간다. 난 달려간다. 달려간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단 한 시간도 단 10분도 그는 시간을 허비하고 막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삶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딱 정지되었어요. 마치 바쁘게 달리던 기차가 멈춰서 정지된 상태나 비슷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은 너무너무 답답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있어야 하나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여기서 이렇게 묶어두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을 내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보고 로마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나는 서바나까지 가야 합니다. 서바나는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에요. 저 땅 끝까지 나는 반드시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진행이 좀 빨리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벨릭스의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2년 동안 꼭꼭 묶어두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묶어두셨어요. 2년 동안 그는 가이사라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왜 2년 동안? 사실은 바울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셨을 텐데. 바울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세계 선교 영원 구령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바울의 발을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말 쉼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좀 쉬어라 바울아. 쉼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이 힘들었으면 사탄이 준 가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사탄이 준 가시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자기는 동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질병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아마 그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두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마 천방지축으로 그는 계속해서 일에 미쳐서 아마 계속 달렸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람을 일 중독자다 그렇게 요즘은 말을 해요. 일 중독자다.
여러분, 일 중독인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 중독인 사람은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분은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 혼자 바보 된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실패자인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 뭐 요즘은 여자들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50대 이후를 넘는 한국 남자들은 거의 다 제가 볼 땐 80% 넘을 것 같아요. 일 중독자들입니다. 이것이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국 선교를 좀 해보는데 중국 목회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이 질이 달라요. 성경을 모르는 질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성품과 일이 질이 다른 게 아니고 목회를 해내는 양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답답해요. 이거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해요. 믿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수원중앙 주임예교 김장환 목사님이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자기들 그렇게 보는 성도님인가 장로님 누가 그렇게 보는 목사님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여태까지 출근해서 여태까지 퇴근 못했다. 여태까지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여태까지 퇴근 못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갑니다. 달려갈 거야. 벌써 많이 듣던 노래죠? 달려갈 거야. 이 한국 목사님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뭐 주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뭐 어디 갔다 오는 것도 뭐 그게 그렇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지를 잘 않아요 보니까. 제가 수련회에 가서 남존대 회원들과 함께 이제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 이렇게 나눔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남존대 그 회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똑같아요. 얘기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한결같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하대요. 그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대요. 구박하지 마세요. 눈치 주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좀 쉬실 수 있도록.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그 요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 이게 위대한 초청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쉼은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주일이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그리고 몸이 같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쉼이 먼저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제 6번째 날 창조됐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날 밥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전기 가지고 밥 갈러 가려고 하는데 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 안식일이야. 너 오늘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쉬면서 내 마음과 육을
새롭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삶의 원인은 그 반대더라고요. 쉬라는 거. 쉬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쉬고 열심히 일하라. 안식일날 뭐 하는 걸까요? 쉬운 얘기로 이거예요. 안식일날 뭐 하는, 주일날 뭐 하는 걸까요? 이런 주일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것도 개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주일은 하나님과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과 재밌게 뭐 하는 날이다? 그래요. 네, 맞아요. 노는 날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놀아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요, 놀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자 그러면 저도 어디 가야 되나. 이게 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노는 게 우리는 불편해요. 사실 노는 게 뭐 큰 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개척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 그거 괜찮아. 멍 때리는 시간 가져. 괜찮아. 전 그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뇌가 쉬는 시간입니다. 뇌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별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굴 안으로 들어간대요. 동굴. 그 동굴 안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동굴 안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곰이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잠자려고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자꾸 쑤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와서 죽여버려요, 그냥. 왜 자꾸 잠자는데 건드려?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남자들 그냥 놔두세요. 말 좀 해봐, 말 좀 왜, 아유, 답답해. 그냥, 아유, 저 인간은 말도 안 해. 그냥 가만두세요, 놔둬요.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이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천국 가시면 딱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아무도 나 모르는 곳에 가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하고 마음껏 천국 넓다 그러니까 여행 좀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꿈을 가져요. 천국 가서 또 그래, 야, 내가 너 얼마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줄 아느냐? 네가 할 거리, 네가 일할 거리 저쪽에 있으니까 너 내일부터 출근해라. 하나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기다리게 하셨느냐? 딱 멈추게 하셨느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바울은 참 답답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빨리 로마로 가서 서머나까지 가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너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리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그 왕자로 있다가 또 미디안 광야에 그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냥 정말 아주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제일 낮은 자리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리죠. 잊혀진 인물이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누구도 이제 기억을 안 해요. 근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네 백성 구해라.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나는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능력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좋은 세월 왜 다 보내게 하시고 80세 이 노인네한테 찾아와서 왜 그러십니까? 예? 하나님, 아니 숱한 세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80세 노인한테 찾아와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묻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제가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혼자 상상, 성경은 안 나와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네 말도 맞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일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단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다. 여기까지 너를 인도한 거야. 이제 때가 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일고자 하는 때가 내가 정한 때가 된 거야. 모세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모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이는 어떻다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80년의 기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릿고개로 호덕이던 1960년대 초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린이 많이 다녔어요. 밥 먹는 사람들 거린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함께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거지가 대뜸 소리를 지르기를 하나님이 어딨어? 기도는 무슨 기도야? 하면서 막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또 한성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그 거린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거지, 네가 쫓아냈지? 네, 하나님 제가 쫓아냈습니다. 그 거지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나는 그 소리를 50년 동안 들었어. 나를 욕하는 소리를 나는 50년간 들었어. 그래도 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단다. 나는 그래. 근데 어찌 밥 한 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이제 예화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도 그 수요일마다 이제 구제 헌금 받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간혹 잊어버려요, 제가. 근데 저기 와서 이렇게 앉아, 지난 그날 수요일 날도 저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카페로 탁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불도 꺼놓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좀 마음이 그래요. 지가 나한테 오면 돈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아주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그냥. 한 번은 제가
보니까 그 1,000원짜리가 없어요. 제가 2,000원 주거든요. 한 주에. 꼭 한 주마다 2,000원 줘요. 1,000원 주다가 1,000원 인상했어요. 그래서 2,000원 주는데, 1,000원짜리 막, 1,000원, 딱 1,000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3,000원 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1,000원 안 주셨다고.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아, 사람은 돈 문제에 정확하구나. 괜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좀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무슨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 좀 빨리 해결이 되고 환경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또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때가 됐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